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작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지경이 오나 더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 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 교물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사랑한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삼위일체 주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베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언제 철저히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에 비로소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주님의 딴 제자된 귀한 삶들로 우리 앞에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우리 주 말씀 믿사오니 모든 국민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사오니 우리의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이 적고 협착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 귀한 생명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귀한 삶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결혼한 사업과 단위 직장도 기쁨과 감사 넘치는 축복의 터전일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물된 동상같이 물이 많이한 생 같은 놀람심의 축복들을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와 성교의 구제에 힘쓰므로 하여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기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아프도 무더위도 올진데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가정을 사랑하며 가족과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누리며 나아갈수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기도한 지향과 응답받는 놀라운 주님역사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딴 주님의 품 안에서 보박기에 자며 복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고 주님의 신치해 가지고 그들의 계획한 일정 속에서 하나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라 찬양대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가운데 기쁨 넘치는 복되고 행복한 귀한 삶 누리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쳐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딴 슬픈 일은 사람 딴 동충께 헛빌립 지산 저 또한 조선영 딴 십산 주님의 딴 부름을 받아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였사오니 이제 딴 아내를 잃은 딴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유가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로하여 주셔서 앞으로 삶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보시게 한다는 귀한 삶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복된 귀한 삶 누리며 생활하게 부자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딴 철을 잃은 딴 집사님 홀로 생활할진데 외로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시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함께하였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며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가 깨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땅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까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욱더 열심히 땅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삶도 믿음하서 굳건히 서서 진리를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붙들면서 주님의 영광만 들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기쁨의 삶 누리며 나아가 깨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기한 말씀이 스스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며 앞으로 주님의 딸 제자로서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 길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과 그를 위해 찬양대 예배의원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는 귀한 생명들 삼위일체주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멀리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의 마음을 다하면서 또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가끔 주보에 보면 감사헌금으로 포틀립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분 집사님 아내분이 난소암으로 정말 월요일날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갓 넘으셨는데 갑자기 난소암이 2년 전부터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래서 전체 톡방에다가 매일 아내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소천하게 됐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장 모임이 또 계속됩니다. 축도 후에 계속하고 또 목장별 대신방 이제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가정이 신방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못 받으신 가정은 각자라도 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좀 지키면서 자세히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후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전도지 작업이 있습니다. 더 없냐 이렇게 그러시는데 마음껏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재진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가 함께 이루신다. 자, 삼위일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단이냐 아니냐를 정할 수 있는 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다음에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 안 했는데 삼위에 대해서 막 그랬는데 그러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대부분이 다 삼위로 가치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잘 귀 기울이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가 나중에서 안 가르쳐줬다,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몰랐다고 할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많은 악한 이단들이 삼위를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유대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잖아요.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도 성부만 믿잖아요. 여호와 이렇게. 이슬람도 그렇죠. 알라, 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냈다. 그가 마호메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사이비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아니라 성부, 그 다음에 불완전한 성자,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완전한 성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성자인 예수님이 불완전했어요. 다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성령 시대가 있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김만봉 선생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이비예요. 그 이름이 계속 다르잖아요. 그 뒤에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JMS, 정명석, 이만이라든가 이렇게 새 보혜사나 새에서나 다 그놈이에요. 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을 어리숙하다고 빠집니까? 교회 제대로 못 나오면 빠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신실한 분들이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전 처음 보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제가 또 처음 본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날씨가 덥죠? 막 그러면서 한창 얘기하더니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제가 딱 보고 나서 신천지구만?
아유, 요한계시록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참 마음이 아프네. 좀비가 돼서 왔네. 어떻게 되려나. 인생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삼위를 얘기해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것이 삼위를 이루어서 하나다. 이 외에는 없다.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아까운 인생 어떡할 거냐. 배운 지 얼마 됐냐. 처음에 6개월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12개월 됐다고. 12개월 그 헛된 인생 어떡할 거냐. 당장 가가지고 거기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거기 때려 부셔야 된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당신 청년의 그 중요한 인생을 쓸데없는데 사기당했으니 어떡하나 막 그랬더니 전 거기다 헌금 안 했는데 헌금 중에 당신이 인생을 말아먹었는데 1년을 빼앗았는데 어떡할 거야. 당신 지금 좀비야. 내 말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좀비예요. 좀비야. 내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갔어요. 그 청년이. 이단에 이렇게 보통 빠지면 6개월 이상이 되면 눈이 돌아가요. 1년 이상이 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주위에 뭐 이렇게 이상한 사이비에 빠졌다. 1년이 지났다 그러면 마약 중독자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손을 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상록교회 같은 데 잡아서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는 한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들을 권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막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그런가? 처음 듣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얘기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김만봉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경을 아주 쪼개요. 이렇게 저렇게 막 계시록도 있죠. 이사야도 있죠. 아가서에도 나오죠. 예레미야도 나오네요. 와 놀랍다. 다 감격을 시키잖아요. 6개월 동안 엄청 감격을 시키고 엄청 잘해주죠. 형제님, 자매님 엄청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자녀들 뭐 힘들면 자녀를 도와주고 오만까지 다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해줘요. 그리고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딱 때가 되면 눈이 확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럼 눈빛을 딱 보고 우리 구원자는 바로 김만봉 선생님이십니다. 딱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단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6개월 이상 세뇌돼가지고 그런가? 안상호님 뭐 이러면서 김만봉님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주위에 1년 이상 빠졌다 그러면 좀비가 됐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주위에 만약에 간지 뭐 일주일 됐다 그럼 빨리 데리고 와야 돼. 빨리 눈 돌아가기 전에 빨리 데리고 와야 돼. 치료 방법이 없어. 거기는 뭐 부모가 얘기하고 뭐 때려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확 돌아가면 그 이상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이 어디서 나오느냐?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삼위일체를 모르면 이사 갔어.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막 와서 잘해줘.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단인 경우도 많고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도 치우치면 안 돼요. 성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성자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성령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교회가 진정한 정통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가 언제 나오냐? 어디 나오냐? 그러면서 이단들도 막 무시하는데 삼위는 어디나 다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뭐 이런 구절이 요한일서에 나왔지만 그 구절이 영어로만 이렇게 제대로 나왔지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그런 단어적인 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어딨어 성경에서 그러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고 역사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가 당하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고 그들이 미혹하는 것에 당해서 그런 거지 삼위가 일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삼위가 역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제자를 불러모아 모든 귀신을 제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죠? 그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거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 1, 2절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 나오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오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가 같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당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저 멀리 있는 십자가가 탁 보이길래 호기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찬송 소리를 듣고 이 찬양이 좋네 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양육을 통해서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죠.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 이것은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교회 안에 와요. 예배당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구절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는 경우가 왜 그래요?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잉태하사 삼위 다 나오죠. 처음에 나오죠. 마지막 축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삼위를 얘기해요. 삼위를 처음부터 끝에 계속 말하는 이유는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 예배 가운데 가르치지 않아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받는 거고 축도를 듣는 것만 해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다음에 처음 듣는데 교회에서 삼위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어불성설인 거죠. 우리는 항상 듣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예배 후에도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교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삼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이것이 제자를 보내신 이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행한 사역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했던 거를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봅시다. 똑같은 구절인데 그리스도로 시작. 그리스도가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한 사역과 예수님이 한 사역은 일치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 그러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한테 다스려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왜? 내 일을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가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했는데 인간이 범죄를 하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대신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12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고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하노라. 교회한테 편지하는데 ht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모두를 그냥 12지파라 그러지 어떤 지파는 시므온 지파고 어느 지파는 레위 지파고 전 유다 지파인데요. 이거 다 사입이에요. 사기꾼들. 우리는 그냥 다 12지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있어 보이고 시므온 지파라 그러고 있어 보입니까? 그런 어불성설한 믿지도 않은 그런 거에 막 농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12지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개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심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를 연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되게 보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복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를 복되게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위해서 하신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우리는 목숨 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12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공생애를 내가 이어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 후의 문제고 진정한 복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공생애를 내가 같이 준비하며 같이 나누며 같이 누린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전도에 힘쓰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은 사실 무엇을 준비한다.
준비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여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들 있잖아요. 양식이나 돈, 또 여벌의 옷 이런 것들도 당연한 것인데 멀리 여행하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잖아요. 내가 갖춘 것이 많아야 준비된 것이 많아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통해 사역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역시 간소하고 소박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자의 목적은 정치나 장사를 위해서 또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행이나 유람을 떠나서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이 필요하고 뭐 기술이 필요하고 또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도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많은 교회는 꼭 해야 된다. 많이 준비해야 된다. 많은 재정적인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얘기 뭡니까? 지팡이 외에는 안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외에는 다 필요 없어.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넌 지팡이만 잡아라. 결국 그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를 겁내게 하고 막 뱀을 막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을 보면 좀 난해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여기는 또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며. 그럼 지팡이는 가져라 이 얘기. 마가복음에 누가 보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지팡이에 대한 이해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지팡이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장거리 여행자의 이 피곤한 몸을 지탱하는 데 지팡이가 써요. 보통 이제 어르신이 되면 지팡이를 쓰잖아요. 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걸어가니까. 또 지팡이는 호신용으로 써요. 그 당시 때 도적들이 많으니까 혼자 지내거나 몇 명이만 한 두세 명만 가도 도적들이 막 떼거지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호신용으로 막 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호신용으로라도 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호신용으로라도 쓰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셨죠. 출애굽 때 어떻습니까? 밤에는 그 추운데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낮에는 그 더워 죽겠는데 구름 기둥으로 해주시고 배고파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하늘에 만나 보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40년을 지냈는데 옷이 해지지도 아니하고 양식이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서 더 준비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덜 준비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기는 자가 있죠. 그러나 큰 것도 맡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작은 것에 맡기지 못하면 큰 것에도 맡기지 못해요.
작은 것을 자꾸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내 하루를 맡기지 못하는데 내 일생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나의 1시간을 맡기지 못하는데 내 24시간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는 이 첫 가사가 바로 첫 가사만 들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이게 해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하루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한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막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신문기사에 김호중 가수막 나오잖아요. 본인 생각에 사고 났어. 매니저 가서 해. 땜빵해. 칩 집어넣고 별을 보고 막 하잖아요. 머리 엄청 굴리죠. 그래도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굴렸겠어요? 다 굴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기사에는 강영욱 씨라고 개를 키우는 사람인데 CCTV로 그걸 해서 직원한테 고소를 당하고 그 사람도 나름 했겠지만 자기 뜻대로 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계획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이 세상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을 돌아봐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생겼는데 내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있는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안 몰라요. 내일은 안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하다가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마음은 정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했는데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주여 내 정했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초반절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힘이 들고 어렵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맡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치 말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왕의 양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하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이 동행함,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마음에 항상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장담하며 살 수 없는 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예요. 어리석은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안 맡기고 내가 할 거야 하는 자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주먹으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여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밤이 되면 주여 내일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내일은 안 몰라요.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시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된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극가는 그날까지. 1절 수령 한번 더 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생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래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매일매일 매 순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머리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이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로 공생애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하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12지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나의 정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 주어진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삼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